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진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사진은요, 인간의 본능과 사랑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구 배트가, 이게 야구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야구 선수가 볼을 치다가 미끄러져 갖고 손에서 야구 배트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관중석으로 날아가고 있는, 엄청나게 강하게 날아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아빠가 이게 야구 배트가 위험하니까 몸은 본능적으로 그 야구 배트를 피하려고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한 손은 내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사랑의 손으로 지금 야구 배트를 막고 있는, 사람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과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지금 사진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죠. 그죠? 자식에게 어떻게든 아픔을 주지 않는, 내가 아플지언정 내 자식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마 모든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람도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막 그걸 즐기시거나 그것을 막 쾌락으로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너의 태와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내가 너에게 꼭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 그것도 10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주시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귀하게 잘 자라서 10대도 지나고 이제 점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커가는 이 나이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 동물을 잡아서 머리를 치고 다리 다 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끊어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지금 내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이방 거짓된 신들처럼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황당한, 이런 엄청난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그 갈등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이렇게 축약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일부러 동사를 굉장히 이렇게 막 붙여서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떠났다라는 이 동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라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3일길을 나귀를 타고 종들하고 갔습니다. 이제 종들을 거기다 세워둡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가면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만 돌아옵니까? 나만 돌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에게 땔감할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빠라고 물어보죠. 아빠, 우리가 땔감 뭐 번제 드릴 다른 준비는 다 했는데 왜 중요한 어린 양은 지금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시원치 않을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도 닮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허걱. 이거는 그냥 우리 이번에 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손영호 목사님 그런 박물관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이 원래는 원하시지 않는 이 사람의 번제를 드리라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했을까? 라는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뚱딴지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시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련입니다. 외부의 어려움으로 온 시련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다른 말로 테스트가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그를 단련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1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1절 바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다라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궁금해지냐면 그 일 후에?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시험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앞에 벌어진 어떤 일들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힌트를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2가지 힌트,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시험하고 있는 이 2가지 힌트를 가지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거를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라는 것은 앞에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22장이니까 앞에 장은 몇 장일까요? 21장이죠. 그죠? 21장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장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같이 봐야 21장이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긴 인생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21장을 더 다룰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때 당시엔 가장 풍족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 사람들이 찾는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완성되지 않고 좌충우돌했어요. 매우 연약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다듬어 가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켜 가셨을까?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집트 땅에 가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할 것이다. 여자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내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면 어떨까 할까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 일이 더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내도 뺏기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애굽의 파라오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파라오가 놀라게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알고 봤더니 남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브라함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더군다나 바로가 챙겨주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 애굽을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뭐냐?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배우게 되죠.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자기 조카 롯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왔는데 조카 롯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축 양들이 많아져서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 분리를 해야 되는데 롯에게 먼저 얘기하죠. 너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그때 당시에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풍족하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거기에는 풀도 많고 물도 풍족한 그곳을 보며 나는 이쪽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지? 아무리 먼저 하라 그래도 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될 건데, 그지?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척박한 이 땅에서 목축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축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14장 15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던 이 롯이요, 그 전쟁에 휘말려 갖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오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해오긴 했는데 만약에 그 땅에 있는 왕들이 다시 결탁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하려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변할 10년이 지났어요. 인간적으로 참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씨에게 자식을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에게 낳은 씨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태가 막혔으니까 내 여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16장의 일이 벌어진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6장과 17장 사이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시간적으로는요. 13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앞에서 너 완전해야 된다.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할례는 뭐죠? 예, 육체의 너의 모든 기능은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자손을 잇게 될 건데, 내가 축복의 자손을 잇게 해줄 건데, 그것은 육적인 너의 힘으로 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손을 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명이 아브람 세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 이런 의미였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장과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갈 때,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단 10명만이라도요 라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죠. 그리고 20장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이 20장이 아브라함의 이 일생 중에서 참 재밌고 독특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20장에 뭐가 있냐면, 그랄 땅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또 자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거 잘못된 기록이다. 아까 그 파라오의 기록이 중복돼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학자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힌트가 있다는 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여기 18절에 이왕에라는 말은요, 전에 이런 뜻입니다. 전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슷한 사건을 또 경험하게 하시냐면, 아까 처음에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긴 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파라오보다 더 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셨지만, 여기서는요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랄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의 태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기도로 이 태가 열리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태가 열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사람이 출산하고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누구 손에 있는 줄 아느냐?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내 방법으로 자식을 줄 것이다. 왜? 이 태의 열매는, 이 생명은 바로 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감격과 축복이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사실은요, 아브라함 안에는요 커다란 짐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21장 이 중요한 사건이 22장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큰 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버린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삭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막 괴롭히고, 또 하갈도 이제 종이었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말도 듣지 않고 막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꾸 막 구박하고 졸르는 게 뭐냐면 저들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쟤네들 내쫓으세요.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여자들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시작해서 만들어 놓고 해결은 남자한테 하라 그러죠. 그죠? 예. 이렇게 문제가 계속 오니까 아브라함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역시도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여기서 쫓아내버린다는 건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 쫓아내버리라는 것은 바로 죽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21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가 쫓아내라. 사라의 말대로 그를 쫓아내라. 그러나 절대로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마엘의 백성들을 다시 융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랍에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있는 첫 번째 짐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자손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목축을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긴 하지만 진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랄 땅에 있는 그랄 왕과 그 군대 장관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양들을 키울 수 있는 우물을 파면 이 그랄 왕의 그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피해 다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와서 불가침 조약, 우리 서로 화해하자라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서 양을 주고 그 우물을 삽니다.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그 우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가 소유한 진짜 땅을, 그 부엘세바를 얻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의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 경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 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뚝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잘 빚어가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 시험을 할 쯤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놓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험을 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 하지도 않고요. 그런 시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신 즈음에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22장의 모습만 볼 때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가 긴 안목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자충우돌했어요. 이리 치이고 어떨 땐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실수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시험에 넘어지셨습니까? 어쩌다가 문제를 만나서 내가 좌절하기도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 해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신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장 사건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험과 아주 연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2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그랄 왕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자기의 이스마엘의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이 에셀나무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에셀나무는요, 그때 당시에 수명이 가장 긴 나무예요. 이렇게 수명이 가장 긴 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이 브엘세바의 언약이 그랄 왕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그랄 왕과 나와의 언약의 우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 브엘세바, 이 언약의 우물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 다음에 그 뒤에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재산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똑같이 기도하죠. 문제 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문제 해결되고 너무 좋다. 또 문제 만나면 또 기도하고 이것도 좋지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분들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요 하나님을 재산으로 쌓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많은 재산으로 쌓아가는 하나님을 재산으로 쌓아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재산으로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요 창세기 22장의 이 1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북받쳐올라요. 여기서 특별히 어떤 단어냐면 이제야라는 단어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이렇게 들리진 않습니까? 야, 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수고했는데 너 이제 와서야 겨우 아냐.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으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너로 이 시험을 만나게 하는 그 해답을 네가 정확하게 짚고 문제를 해결했구나. 나에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그에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문제로 삼지 않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종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이제야라는 이 믿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재산으로 잘 쌓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어떤 한계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여건과 환경보다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붙들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축복으로 사람으로 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런 축복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